예, 사랑하는 우리 세수만 지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의 권고를 들으며 정말 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8장 지혜자의 얼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먼저 1절부터 해서 2절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면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예.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이게 지혜자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은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얼굴에 빛이 난다. 예, 이 말은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자는 아주 처신을 잘하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제일 첫 번째 어떤 처신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2절 말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예,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될 때에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 왕이란 권세가 참 컸죠. 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잘 지킵니다. 또 왕의 명령이 귀에 듣기에 좀 거북하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지 않는다. 왕 앞에서 급히 말하거나 뭐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는 것입니다. 또 왕을 향해서 배반하거나 또 악한 짓을 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지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예,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신하가 생각하기에 왕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예,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보면은 5절 그 후반부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잘, 또 판단을 잘해서 분별을 잘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내려줘서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왕명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지혜를 냅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하는 자 그 내시에게 찾아가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대신에 자기들은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렇지만은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시험해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보고 판단해달라. 정말 3년의 기간 중에 이 열흘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처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을 따라서 정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대신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딱 지나서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예, 이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시대는 왕이 없는데요. 우리가 뭐 왕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이 왕이라는 말씀은 지금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리라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부모의 권위를 누가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어거리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거로 세운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우리가 뽑은 자들입니다. 내가 뽑지 않아도 대의를 통해서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요즘 시대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만약에 잘못한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직접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분, 권세를 주신 분이 그 권세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그 유다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그 권세를 잘못 썼을 때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고 또 헬라에게 멸망하고 계속해서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권위에 대한 심판과 그 모든 처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가정의 어른이든지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다. 사리에 맞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